앞에 창세기 18장 말씀, 저희가 18장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지만 사실은 사라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그리고 또 바로 그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의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셨죠. 그러한 그 계획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그러한 이유는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 또한 아브라함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로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만 복을 받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또 중보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또한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멸망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한 이 질문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한 복의 통로로서 삼으시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그러한 지도자적인 위치로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죠.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러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화를 하고 있을 동안에 나머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앞부분에 저희가 말씀해 보게 19장 1절서부터 그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소돔의 죄악을 그 두 천사들이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죠. 두 천사가 그 롯의 집에 롯을 만나게 되어지고 롯이 성읍의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지도자적인 그러한 사람의 집에 청한 손님에 대하여서는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롯의 집에 들어가 있는 그 천사들조차도 끌어내어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동성애적인 그러한 죄악을 행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장소며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선과 악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장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천사를 통해서 내리실 것을 롯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심판에 대한 것을 롯에게 알려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 두 천사들이죠. 그 두 천사들이 롯에게 이릅니다. 이 사람들 외에, 이 집에 있는 사람들 외에 두 딸과 그 롯의 아내 외에 롯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다 성 밖으로 끌어내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롯에게 말씀합니다. 롯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 천사들이 말할 때 13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 죄악이 얼마나 그 시대 속에 크게 울려 퍼졌는지 하나님 앞에 들릴 때까지 그들이 죄악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 죄악을 소원하고자 하는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들릴 때까지 그러한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멸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고, 이 천사들이 이곳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자 롯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가서 이제 막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멸하실 터이니까 너희는 일어나서 이것을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런데 이 사위들이 이러한 롯의 청에 대하여서, 롯의 간곡한 그러한 말에 대하여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는 게 바로 이 시대 또한 롯의 사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그 사위들이 롯을 자신의 장인으로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존경하고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한밤중에 와서 다급하게 알리는 것을 듣는다면 지금 이 시간이 아마 굉장히 한밤중 늦은 밤일 것입니다. 늦은 밤일 것인데 이렇게 밤중에 와서 그 롯이 다급하게 알리는 것을 듣는다면 그들은 더욱 귀를 기울이고 더욱 롯의 말을 따랐을 터여야 되지만 그들은 이것을 농담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롯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또한 소돔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영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권위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시대 사람들이 사실은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어른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식이라던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지식들이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죠.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진 이 시대, 롯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위들조차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바로 소돔의 그러한 시대였고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롯이 아마 밤새도록 이러한 것들을 아마 사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동틀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틀 때가 되어서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서 일어나서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너와 내 아내와 두 딸이라도 빨리 나가라라고 지금 막 재촉하고 있습니다. 막 동이 터오고 그러니까 천사들의 마음이 막 지금 달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에서도 롯을 재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재촉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롯조차도 지체하고 있습니다. 롯조차도 지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어쩌면 이러한 롯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위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하면서도 롯조차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깊이 빠져 있고 또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죄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행하면 즐겁거든요. 죄를 행하면 그것 자체로서 얼마나 즐겁고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거기서 지체하며 빠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돔에서 이루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도 그의 머릿속에 맴돌겠죠. 그 성읍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인데 롯이 어떻게 소돔의 그 성읍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겠죠. 앞에 창세기 우리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주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롯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것들이 롯 자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소돔 사람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롯을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그 성읍의 그 성문 앞에까지 롯이 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이 그러한 자리들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은 롯의 손과 16절 말씀 보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서 성 밖에 두게 됩니다. 성 밖에 두게 되어죠. 막 끌어당기죠. 막 끌어다녀서. 왜 그렇게 그러한 일을 롯에게 재촉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무법한 세상 속에서조차 그 롯이 의로운 자라라고 분명히 베드로후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롯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 그러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롯에게 있었던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17절 말씀을 보면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고 난 다음에 당부의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우한의 폐렴 증세로 인하여서 중국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질병의 장소에서 멀리 떠나거나 또한 그러한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롯에게도 지금 이 말을 전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곳으로부터 멀리 떠나라고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이 돌아보지 말라라는 게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롯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롯의 아내가 이제 소금기둥으로 변하게 되어지는데 계속 뒤에 있는 것들이 계속 눈에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그 롯에게 돌아보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지금 천사가 계속 강권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롯이 이 천사들에게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냐하면 이게 만약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인자를 베푸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산에까지 도망가다가 우리가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다 가기를 원하냐 하면 가까이 있는 작은 저 성읍으로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롯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있는 그 소알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러한 이 롯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죠. 그리로라도 속히 도망하라. 속히 도망하라. 속히 도망하라. 이러한 롯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과 별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전 우리의 삶의 방식들과 작별을 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죄에 그러한 익숙한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죄악의 본성과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죠. 삶의 관성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롯의 모습이고 또한 죄악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천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 말씀 한 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이 천사들의 이러한 이야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격리되어져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영혼들은 그 회개한 그러한 삶의 그러한 방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이죠.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롯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계속 듣는다 할지라도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에서 떠나지 못하고 출애굽하고 나서도 계속 홍해 옆에 텐트 쳐놓고 그 옆에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롯의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계속 주저하고 지체하는 그러한 모습들,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도 빨리 벗어나라고 하면서도 그 자신조차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에서 단호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